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그 14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법치란 무엇인가 이며 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은 어떻게 정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어는 법과 법은 법치 및 정의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이란 무엇이고 법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법이란 인간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빚어지는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다스리기 위에 제정되는 법률들을 의미하며 실정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법원이란 법의 근거 또는 존재 형식을 말하는 용어로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지하고 있어야 할 법원은 세속적인 실정법의 근거가 되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 또는 자연법 질서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먼저 법실증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실증주의는 인간 사회에 존재하는 자연법,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도덕법, 십계명 등을 실제하는 법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헌법에 규정된 형식과 절차를 좇아 적법하게 제정된 실정법 외에 다른 법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법실증주의를 기초로 제정되는 실정법의 개념에는 인간에 의해 관찰될 수 없는 것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정하고 적법한 형식과 절차를 거쳐서 제정된 성문법만이 법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법실증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법실증주의는 법원으로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법실증주의는 국가가 실정법에 대한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므로 심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제정된 법률이 통치 권력의 필요에 따라 개정되고 폐기될 수 있으며 악을 징치하는 목적으로 사용됨과 동시에 또 다른 악을 잉태시킬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법실증주의는 헌법의 규범적 측면만을 보고 규범 외적인 요소들, 즉 정치, 사회, 윤리, 도덕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을 빙자한 불법을 자초하는 위험성도 안고 있습니다. 법실증주의라는 법철학은 인류 사회의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창조주 하나님과 교회를 인간의 삶으로부터 분리시키면서 인본주의 사회와 물질주의 사회의 부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법실증주의의 폐단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즉 전쟁 상황에서 벌어지는 인권 유린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로서 법실증주의가 원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구 사회는 2차 대전을 끝내며 인간이 얼마나 잔악한 짓을 할 수 있는 동물인지, 타락한 인간의 악함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 결과 서구의 지성들과 지도자들은 비인격적인 법실증주의보다
천부 불가침적인 인권을 존중하는 자연법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연법 질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학자들은 자연법 또는 자연법 질서라는 용어로 실정법에 속할 수 없는 초월적인 법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고 기독교가 주장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 및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한 윤리와 도덕적 규범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연법 질서, 즉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교훈들이 왜 인류에게 소중한 것인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은 교회가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의 도덕법 10계명과 그리스도의 강령이 그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인간의 양심에 새겨져 있으며 자연에 심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먼저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자연법칙으로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양심이라는 자연법칙 때문에 옳고 그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분간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내재적 감각을 지니고 있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자연법칙이 왜 소중한가? 그 이유는 양심이 스스로에게 법이 되어 강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양심의 소중함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는 도덕법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돌판에 기록해 주셨으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도덕법입니다. 10계명은 인간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세계와 인간과의 관계성을 깨달아 선한 마음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완전한 의의 규범으로서 각 부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고 또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은 인간이 변개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영원한 법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적용할 판결의 기준이 10계명일 것이고 그 척도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강령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령이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한 자연법 질서는
그분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은 성경책과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사람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며 준행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진리와 법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죄책의 올무가 되고 걸어가는 인생길에 거치는 발걸음을 괴롭히는 돌뿌리가 될 뿐입니다. 물론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법도를 완전하고 충분하게 따라가며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도덕법과 그리스도의 강령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며 그들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살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업신여기거나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사람과 그들의 사회는 반드시 고통이 뒤따르고 결국은 멸망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법과 법원에 대한 바른 가치관은 법실증주의라는 법철학에 기초한 법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인식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과 우리의 양심에 심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강령에 의해 정돈되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법의 목적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요즘 마이클 샌들 교수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명해져 있는데 실제로 그 정의를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지성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모두 하버드 대학의 교수 마이클 샌델의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이 질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책을 가지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샌델 교수가 그의 책에서 정의와 관련하여 다른 주제들은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들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둘째, 정부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셋째,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넷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다섯째,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여섯째, 도덕을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곱째, 개인의 권리와 공익은 상충하는가? 즉 충돌하는가? 대표적인 질문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철학의 차원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샌델 교수와 한번 대담하려면 최소한 아리스토텔레스, 칸트의 사상을 거쳐서 존 로스의 정의론 정도는 읽어야 하고 또 샌델 교수가 그의 책에 참조한 수많은 참고도서들도 뒤적여 본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정의 인식을 가지고 샌델 교수와 대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샌델 교수는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인 사고를 소개하고 그 내용을 풀이해 줄 뿐 무엇이 정의인지 정의를 내려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샌델 교수의 정의로는 인류 사회의 도덕적 딜레마를 다루는 정치 지도자 또는 국가 지도자를 양성하는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논의와 주제들일 뿐 정의가 무엇인지 그 질문에 대한 정답은 들려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샌델 교수와 동일한 질문,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하는데 철학의 차원이 아닌 세계관의 차원에서 그 대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즉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학문의 차원에서 철학의 범주로 다루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관의 차원에서 윤리적 범주로, 윤리 도덕적 범주로 논의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주제는 이 세상의 정의를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버리는 징벌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로 구분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먼저 징벌적 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의로는 징벌적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징벌적 정의란 어떤 것이냐? 선한 세력은 반드시 악한 세력을 징벌해서 구속해야 한다는 사상이며 이 사상의 핵심은 구속적 폭력의 정당화입니다. 즉 폭력이란 악한 것이지만 그 폭력이 악을 구속한다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상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상은 인도 유럽 오족이 지니고 있는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인도 유럽 오족에는 오늘날 유럽에서 쓰이는 대부분의 언어가 속하며 영어, 스페인어, 힌디어, 포르투갈어, 벵골로, 러시아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페르시아어 등 오늘 세계 인구의 46%에 달하는 약 32억 명 이상이 사용하는 거대한 언어 집단입니다. 그러므로 징벌적 정의는 인도 유럽 어족의 세계관에 구축된 정의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징벌적 정의의 성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자면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구속하기 위하여 취하는 폭력적 행위들은 정의의 구현을 위해 정당하다는 가치관입니다. 여기서 선한 측은 언제나 나 또는 우리이고 상대편은 언제나 악이며 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토착민 인디언들을 서부로 밀어내며 신대륙을 차지한 유럽인들은 자기들이 행사한 폭력이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즉 식민지의 역사, 테러의 역사, 전쟁의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은 서로가 자기들의 폭력적인 행동은 정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징벌적 정의와 구속적 폭력의 정당화가 구현되는 모습은 우리의 일상에서 늘 발견됩니다. 즉 징벌적 정의는 운동 경기, 영화, 연극, 예술 등 인간의 삶의 모습이 구현되는 모든 분야에서 인간이 그려볼 수 있는 선악간 판단의 과정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즉 모든 스포츠에서 내가 하는 반칙은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불가피한 행동이었고 상대가 하는 반칙은 반드시 경고를 받거나 대장의 벌칙을 받아야 옳다는 사고방식입니다. 또한 모든 영화와 연극에서 악한의 폭력은 잔인하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주인공이 악한에게 가하는 폭력은 멋지고 아름답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상이 바로 징벌적 정의의 영향입니다. 결국 모든 문화에서 악한 자가 행사하는 폭력은 분노와 징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지만 선한 자가 행사하는 폭력은 짙은 감동과 함께 칭송을 받아야 할 선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부 활극에서 등장하는 보안관과 카우보이 그리고 의로운 무법자들이 악한 자들을 상대로 행사하는 폭력과 살인을 모두 징벌적 정의를 구현하는 선한 행위들로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선한 쪽과 악한 쪽 모두가 폭력이라는 악을 사용하지만 선한 측의 폭력은 그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징벌적 정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 마귀는 구속적 폭력의 정당화라는 사상을 인간 사회의 모든 문화에 심어 놓음으로써 성경 밖에서는 징벌적 정의가 올바른 가치관으로 인정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선한 폭력이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벌적 정의는 또 다른 악을 잉태시킬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서로 간에 생겨난 악의 고리를 끊으려면은 오직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복적 정의란 그러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적 정의란 한마디로 샬롬의 성취를 뜻합니다. 즉 악에 대한 징벌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죄인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함으로써 성취하는 정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은 죄인에 대한 궁극적인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악한 세력을 악하게 대응하지 않고 선으로 대응하여 화평을 추구하고 죄인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인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없고 또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복적인 볼 수도 없고 죄악을 그 내면에서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선으로 변형시킬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더구나 인간의 능력으로는 회복적인 정의를 온전하게 성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어떤 궁극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와 않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악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배반하며 떠나는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시고 우상 숭배를 좋게 여기는 자기 백성들의 영적 간음을 질투하시며 더구나 그것들에게 절하고 의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진노하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는 미움과 증오를 담은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타락한 본성이 회복되지 않음에 대한 하나님의 속상함과 안타까움의 표출이라는 진리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자주 타일렀음에도 불구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는 자식에게 매를 드는 부모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노하기를 지체하시는 것이며 하나님 인간들이 자신의 악과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말씀하셨고 자신은 자기의 언약을 변개치 않고 열성을 다하여 지키시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회개하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지만 끝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하는 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징벌적 정의를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도덕법 10계명을 준수하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강령을 준수하고 아무도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할 때 회복적 정의를 자신이 구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존적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은 자주 징벌적 정의를 따를 것인가 회복적 정의를 따를 것인가라는 실존적인 문제 앞에서 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공동체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양심은 언제나 회복적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법치란 무엇인가? 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치의 일반적인 의미는 법에 따라 국가를 통치하고 법에 따라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법의 목적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의의 실현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법치의 요체는 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이 됩니다. 그러나 인간 사회를 진정한 법치와 정의의 구현은 법의 공정한 집행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공정한 징벌로 다스릴지라도 진정한 법치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은 실정법이 다스릴 수 있는 물리적인 영역과 법이 다스릴 수 없는 정신의 영역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살인을 금지하는 법은 제정할 수 있어도 증오와 분노를 금지하는 법은 제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간을 금지하는 법은 제정할 수 있어도 지나친 성욕을 금지하는 법은 제정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을 속이고는 사기는 법으로 금지할 수 있어도 거짓말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학대를 부모나 자식에게 학대를 가하는 것을 유죄라고 판결할 수는 있지만 공양이나 양육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인간 사회의 법치가 이루어지려면 실정법의 엄격하고 공정한 집행에 따른 징벌적 정의를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의 준법 정신과 자발적인 협조, 즉 국민의 도덕성이 강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복종에 이르기까지 고양되도록 회복적인 정의를 구현해야 옳은 것입니다. 오늘의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법을 어기지 않고 살면 그 삶이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법은 도덕에 종속되는 개념이고 준법은 공동체적 존재인 인간들이 준행해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규범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준법이란 법을 준수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도덕적으로 그 심성이 옳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법을 위반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참된 선이 될 수 없듯이 도덕적으로 미흡한 준법은 참된 준법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준법은 실정법을 어기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고 생각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도덕법 앞에서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간은 왜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